오늘 이 시간, 무익한 종이 되라, 무익한 종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지금 내가 믿음이 적다고.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참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이 노예 제도를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노예 제도는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비유가 뭐죠? 비유는 어떤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예를 든 거예요. 예. 따라서 예를 든 이야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앵두 같은 뭐라 그러더라? 입술 그러죠. 그럼 입술이 앵두입니까? 아니잖아요. 앵두면 따서 먹으면 되죠. 앵두 아니에요. 호박 같은 네 얼굴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호박입니까? 아니야.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비유가 주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제자들 보고 진짜 종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종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종은요,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왜? 종이니까.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주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인님, 저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참된 삶, 참된 헌신을 종처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이유도 뭘까요? 자신들이 제자로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크면 더 많은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일찍이 믿음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제자들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 모든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크고 작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적으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스스로가 어떤 제약을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큰 일을 하고 우리가 능력이 적다고 큰 일을 못하고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믿음이 크고 적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종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당시 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당시는 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였거든요. 로마라는 제국이 소수의 귀족과 다수의 노예들로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이 당시는 노예가 흔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제나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종으로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종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군림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주인이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저와 성도님들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곁길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당시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죠. 오히려 빚이 많겠죠. 빚에 시달리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자기는 가진 것이 없죠. 어떻게 보면 거지보다 못한 것이 종이에요. 거지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종은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종속이 돼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자기 재능,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일 뿐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노예시장에서는요, 남자건 여자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거죠. 우리가 북옥시장을 가거나 주위에 시장들 많죠. 시장 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사잖아요.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자신들의 노예가 필요하면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사온다니까요. 마치 소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소를 보고 이빨도 보고 근육도 보고 이 소가 힘을 쓸 수 있는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는 것처럼 노예시장에 가면 마치 이 소처럼 사람들을 전시해 놓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돈 주고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다 팔려가기도 하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다른 지역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팔려가는 순간 그 노예는, 그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그 종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종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법에 가서 고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지극히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종의 의식을 가져라는 거죠.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부리면 안 되죠. 왜? 종이니까. 종은 자기 것이 없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 것을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종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부리면 안 되죠. 내가 재산이 얼마고 땅이 어떻고 집이 몇 채고 그거 자기 것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도 자기 것인 양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왜? 아까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아깝다니까요. 아까운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자랑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종의 의식을 가지고 너희들도 주의 일을 감당해라.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종인데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부끄럽죠. 그건 자랑하기 못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결코 세상에서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요, 어떻게 보면 종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편합니다. 왜?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머리 아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켜도 말대꾸하면 안 되죠. 예,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악천후에도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그 새벽 아침에도 주인이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니까 그냥 가서 나무 해오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든 일, 고된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프겠죠. 배도 고픕니다. 몹시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종은 수종을 들라는 거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서 너희들 먹으라는 겁니다. 이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종이 주인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나중에 시중 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이치를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리가 종에게는 없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살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기쁨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의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리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내 아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들처럼 자신의 종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종은 보상이 없죠. 일꾼은요, 대가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품삯이 있죠. 그러나 종은 대가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어디 있고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고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빛을 받는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죠. 부자 만들어 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을 온전히 구분해야 돼요. 먼저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불평할 수 있겠죠. 때로는 보상을 바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불평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준 합리적인 이성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요, 아침부터요, 저녁까지 이렇게 하고요, 교회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저한테 커피 한 잔 먹으라 소리 안 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주인이 드실 식사를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요? 주인님, 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준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인 거예요. 넷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은 불평이 없습니다. 종에게 불평은 어울리지 않은 사치죠. 종은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 되죠.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죠.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왜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종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뭡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저 성도님들은 무익한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충성과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항상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착실해요. 충성돼요. 얼마나 신실해요. 그러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칭찬드릴 일도 없고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란 말 자체, 이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쓸모없고 불필요한 종이라는 의미를 갖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종이 무익한 종이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죠. 언제나 겸손한 종이 바로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그 무익한 종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언제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를 위해 충성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